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남이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애써서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제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이게 마이크가 잡음이 아닙니다. 제 목 잡음이에요 지금. 그죠? 아무리 마이크를 쳐도 고쳐지질 않아. 그죠? 내가 한 일이 있는데 남이 영광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예? 내가 안 했는데도 남이 잘해서 칭찬받으면 배가 불판해. 내가 한 일을 남이 했다고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이거는 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저도 지금 이제 졸업하지만 현저히 나타납니다. 조별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부분 그 조별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은 10명이라면 그 중에 2명, 많아야 3명이에요. 그 2명 아니면 1명이 다 모든 걸 기획을 해서 거의 진행을 하는데 교수님에게 레포트를 낼 때는 함께한 조별 이름을 써야죠. 그 쓰면요 점수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 저희 교회는 그런 거 뭐 성탄절 1년에 한 번 뭐 할까 말까 하죠. 뭐 찬양을 한다든지 나와서 율동을 한다든지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래서 매주 레크리에이션도 제가 준비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공연을 하면서 청년부가 뭐 큰 교회는 여러 부가 있잖아요. 청년부끼리 어떤 약간의 그 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뭐 성경적인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서 강단에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저는 청년 1부였는데 저가 이제 연출이나 음향이나 모든 콘티 뭐 컨셉을 다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교회에서 주일날에 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 상금이 한 그때 당시 한 몇십만 원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청년부 뭐 이렇게 쓰라고 주는 겁니다. 밤새도록 몇 주간에 거쳐서 연습을 하고 음향을 마치고 동영상을 마치고 그리고 또 연출을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다 그렇게 하면서 방송실에서 제가 조절까지 다 해가면서 음향 같은 거는 저는 제가 직접 편집을 다 합니다. 그거를 다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나가서 누가 그 상금 이렇게 큰 현판에다가 뭐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걸 누가 받느냐? 담당 목사님이 받더라고. 예, 그 청년부 1부, 2부, 3부 목사님들이 쭉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근데 최종 진짜 그 교회 전체 담임 목사님은 알지. 저게 저 목사가 할 시간이 없거든 저런 거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열매는 다 먹는다고 그러면서 제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누가 본다고 그 소리를 딱 하더라고요. 방송실에서 저는 그게 위로가 됐지. 만약에 목회자가 그걸 모르면 그 한 사람 시험 드는 거야. 그죠? 자, 내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리더도 그 참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대표라는 것 때문에 밑에서 일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준다면 그 리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안 해봤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거 보면서도 참 마음이 조금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청년 시절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남이 칭찬받고 남이 한 것처럼 그걸 하게 된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고 그리고 위에 대표가 있을 때 대표가 칭찬받는다면 그나마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르신이 한 걸 가지고 대표가 한 걸 가지고 밑에 멤버가 칭찬을 영광을 다 누린다든지 어르신이 받을 걸 가지고 아래 사람이 다 가지고 소비를 해버린다면 그건 또 얼마나 더 큰 괘씸함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그 어르신에게 상 받을 일이 없어요. 다시는 그 어르신에게 사랑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사무엘하 이야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행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구조 분석했는데 구조가 어떤 구조였어요? AB였죠? 또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요. AB였어요? AABB? ACAC? 왜 이렇게 입에서 그런 심한 말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ABC 뭐 이러시는데, 네, ABC, CBA 이렇게 돼 있죠. 예, 발음을 정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BC,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봤었어요. 지난주 걸 잘 떠올려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용이 우리가 중간부터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에 연속극이 연결이 돼야 재밌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숨겨진 호가 호위였어요. 이 여우가 호랑이 힘을 빌어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한다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사울 왕의 그 호가 호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에 뒤에 두고 자기가 마음대로 언약을 깨트려가면서 호랑이 노릇을 했었다. 그리고 신약 시대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왕인데 이 헤롯이 왕이 되었고, 예수님은 헤롯을 향하여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여우 같은 짓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숨겨진 호가호이라는 제목으로 21장 22장 3년 동안의 그 기근과 재물로 인해서 해결되는 일,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 것 다 끝났죠. 다행히 사울은 호가호위했는데 다윗은 어땠죠?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 힘이 근원이 어딘지. 다윗은 몸이 어땠어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 21장 15절 끝에 보면 다윗이 뭐하매? 피곤함에. 그러니까 다윗은 약함에, 다윗은 연약함에, 다윗은 나약함에, 피곤함에, 힘이 없음에 였는데, 이 16절부터 22절 끝까지 나오는 건 싸워서 이겼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속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서 다 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현상이고 실상은 누구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게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랑 뭐가 형통한다 그랬어요? 대화가, 기도가 뚫린다 그랬죠. 그게 여기 14절 끝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일을 누가 남이 대신 취해가면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다신 근처에 가기 싫죠. 근데 이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나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신, 승리하게 해주신 분을 알아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분과의 대화가 통하는 거죠. 이거는 대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대신 관계에서도 통하는 공식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22장 전체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 이거였죠. 그래서 22장 2절에서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막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다윗은 호가호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알았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역교차잖아요. A, B, C, C, B, A 이렇게 가면은 이제 찬양이 이제 역으로 먼저 나옵니다. 23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게 되면 본문으로 와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거의 마지막 다윗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하면요, 이 노래의 구조는요, 먼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처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인과 악인에 대한 노래로 끝나는 거죠. 자기는 선인이 되었다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기 처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주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내버려 버린다. 이런 노래가 지금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었는데요. 이렇게 구조를 안 듣고 그냥 읽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이제 다시 그럼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은 구별됐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면서 노래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뭔지 몰라 나는. 여러분 잘하는 게 있다니까. 그 좋은 거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굳이 자기가 잘한다는 게 이 노래는 지금 교만 떠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노래를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를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써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 잘하는 그 실력과 달란트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를 자꾸 높이지 마셔서 호가호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노래 시작이 지금 그거예요. 이거 잘못 보면은 아이고 지 노래 잘한다고 또 노래 가사에 그런 걸 썼네,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처지를 알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 노래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2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어떻게 한대요? 나를 뭐하여?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입에, 내 혀에 있도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통하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 앞에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씀했다 이거죠. 내 혀에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 받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통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이 통하여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하시죠. 나를 통하여. 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도 통자를 크게 했는데 통 크게, 그죠? 나를 통하여. 이 통한다, 통했다, 통하다 라고 하는 뜻은요, 막힘이 없이 들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들고 가다라고 제가 말한 건 이렇게 나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막힘이 없이 들고 나르다, 들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통과, 우리 뭐 통하다 이러는 거죠. 피가 통하다. 아, 이제 드디어 숨이 통하다.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게 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또 말이나 문장 따위가 논리가 이상하지 아니하고 의미의 흐름이 적절하게 그 문맥이 통하다. 뜻이 서로 통하다. 또 이런 것도 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또 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고도 또 정말 많은데요. 뭐뭐에 통하다와 뭐뭐을 통하다가 뭐뭐에게 통하다가 또 막 다 다릅니다. 이게 의미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뭐뭐에로 하면은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간다 할 때 전깃줄에 전류가 통한다. 뭐뭐에라고 말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방면에 능하고 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될 때도 통한다. 뭐 이렇게 뭐뭐에 뭐 능통한다. 뭐뭐에 뭐 실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뭐뭐에 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통달한 사람이야 저 사람,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성경 본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요, 이게 뭐뭐슬이죠. 지금 보니까 뭐예요? 무엇을 통하여? 이 본문을 보시라니까요. 2절에 나를이죠. 를. 그러니까 에게나 뭐 에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뭐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뭐슬 통하여가 되는 것이죠. 자, 무엇무엇을이 될 때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길이나 공간 따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거쳐가는 비상구를 통해 우리가 빠져나가다, 그건 거쳐가는 것이죠. 그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매개로 하거나 중개할 때, 나 누구를 통해서 소개팅했어, 나 누구를 통해서 뭐 중매했어,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공간이나 기간에 걸치다라는 의미로 써요. 일제 식민지 기간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는 거죠. 그죠? 어떤 과정이나 경험을 거치다는 의미로도 이제 또 쓰죠. 여러분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하여 성경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과정이나 어떤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거쳐가다라는 거예요. 거쳐가다. 이 통이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면은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뚝뚝뚝 해가지고 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책받침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액션, 액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치 이렇게 확 뛰어가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그러면 책받침 말고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거는 그게 무슨 글자인 것 같아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용자죠, 용. 그게 용자, 길용, 대롱 용자예요. 그리고 그 용자 머리 위에 역삼각형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거를 빼고 밑에 이렇게 체크무늬만 있는 그 한자는 길용이 아니고 그거는 쓸 용자가 됩니다. 쓰다, 쓸 용, 사용하는 거예요. 쓸 용. 그러니까 이 용자는 무슨 용자냐면은 쓰다 용, 부리다 용, 재산, 재물 용 이러고도 되고요. 그릇 용자도 됩니다. 그 역삼각형 같은 걸 빼버리면은. 그리고 역삼각형을 빼고 체크무늬 그 한자만 있으면은 그 쓸 용자인데 도구용, 연장용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책받침이 있으면 이제 연결이 되죠. 도구로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액션. 도구로 뛰어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요, 양쪽에 담을 쌓은 길,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 담을 쌓아놓고 나서 가운데 길이 어때요? 뻥 뚫려 있으니까 그 사이로 휙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라고 말한 게 뭐냐 이거죠.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을 사용하셔서 뭘로? 도구로, 부리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용도로, 연장으로, 재물로, 그릇으로, 이 모든 의미가 여기 통이라는 한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울 예술학교에까지 제가 여러분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이 사역을 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것이 이 노래의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나를 통하여 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그는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지금 4절까지 노래를 했어요. 자, 5절에 보게 되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 다 구비됐니? 뭐 이러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이걸 경험했잖아. 나는 뭐하다고? 피곤하매. 나는 피곤한데 하나님이 구비하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니까 뭐 자기는 뭐 별 힘이 없는데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이랑 마음이 맞는데 지금 오히려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반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뾰족뾰족 가시가 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잡으려가도 아 따가워. 야 으구 얘 봐라 그냥 으따가워. 아 가시 바뀌었다. 다시 내가 저 나무 만지나 말아 내가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가시나무가 되면 안 돼요. 예, 그 요담의 우화 기억나세요? 사사기에서 내가 스스로 높여 요담이 그 아비멜렉한테 네가 스스로 높여 나는 가시나무다 하면서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뭐 이랬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되고요. 그 예와 우화 중에서 여러 나무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는 가시가 없거든요.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쓰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그 바벨탑 공부할 때 늘 살펴봤잖아요. 예,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저들이 탑을 쌓는 일을 하나님이 뭐래요? 막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거 한번 봐야 돼. 다시 또 기억이 안 나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11장 창세기 11장
6절. 네, 구약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거기 밑줄 쳐 있죠? 우리 교회 다니면 당연히 쳐 있어야 될 텐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없어요. 저도 쓰고 싶은데 아니 만지면 따가운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써? 그 쓸 수가 없어요. 그 나무를 쓸 수가 없어요. 그 가시를 다 훑어내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악한 자는 다 어떻게 된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삐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삐쳐나가면요 내버려질 가시나무가 됩니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 만지려면 천상 그 도구 연장으로 철이나 칼로 철로 된 칼이나 아니면 창 이런 걸로 그 가시를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여기는 지금 나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사람 이야기죠. 예, 은유법이니까 우리가 원관념을 잘 파악해야겠어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철과 창자루로 갖다가 다루신답니다. 따뜻한 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 자기 인생의 정말 경험과 같은 간증과 같은 그런 노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어떻게 보면 39절까지 이 통째로 이게 뭐냐, 역시 이제 역교차예요. B에 해당하는 부분,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 거. 지난주 거 여러분 필기한 걸 좀 참고해야 될 거예요. 그 용사들 명단, 이제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럼 결국 이 명단은 뭐라는 거예요? 이 명단은 용사들인데 빅토리, 승리한 사람들, 또 싸움 잘하는 다윗의 그 멤버들, 부하들, 쫄병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엔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또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내용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보고 싶으면, 이제 저번에는 다 봤는데 이번엔 너무 길어, 그죠? 저번에는 뭐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고 6손가락 6발가락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뭐 창자루가 배틀째 같고 막 이랬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어마어마한 용사들의 명단이 주르륵 나오다가 하나만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32목이 있었습니다.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이제 추수할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산성은 산에 있는 성이에요. 예.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어디래요? 네. 그때는 아직까지는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의 이제 요새가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요새를 통과해야 돼요. 요때는 이제 땅을 주거니 받거니 막 뺏고 뺏기는 이런 전쟁 지금 아닙니까, 고대? 베들레헴이 어디냐? 예, 베틀레헴 기억나세요? 뭐 하는 집이에요 여기? 빵집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하면 아무튼 뭐 베들레헴 뭐 아무튼 음식과 물과 아무튼 먹는 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튼 좋은 동네인가 봐요 여기가. 예. 그래서 다윗도 그게 그리워. 그 동네 물이 아주 그냥 달답니다. 사이다만큼. 예. 믿거나 말거나. 그래갖고 그 고향 물 마시고 싶은 거야. 뭐 다 자기 고향이잖아 또 거기가 또.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아니죠. 예,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물 참 맛있었는데 거기 물 하면서 그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뭐 음식 좋아한다 그러면 신방할 때마다 뭐 그것만 나온다든지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베들레헴 물 그냥 혼자 그 간절함을 외쳤는데, 그거를 이 부하들이 다 들은 거예요. 부하들이 듣고 어떻게 하냐? 16절 보세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세 용사 삼총사가 그 블레셋에 침투해서 스파이로 들어간 거예요.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대체? 아니 자기가 먹고 싶다며. 먹고 싶어서 기껏 퍼왔더만 그걸 다 갖다 쏟아버렸네 그냥.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거 본문 볼 때? 아 그냥 막상 보니까 맛이 없어 물이.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 드셔 하고 다 부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소원이었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말인데 이 부하들이 너무 충성스러운 거야 보니까. 오바 충성. 그래가지고요 그까지 물 한 컵. 이 물 한 컵 때문에 지금 몇 명이 갔어요? 3명. 그래갖고 이 물 한 컵 뜨려고 3명이 가가지고 뭐 할 뻔했어요? 그거죠 그거. 죽을 뻔했대. 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가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도 실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잘못했어. 자기의 위치 정도 됐으면 이게 그냥 일반 백성처럼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 달라 해도 아무도 안 떠와 그죠? 우리가 물 달라 그래도 뭐 대통령이 떠다 주거나 뭐 안 떠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누구 목 따와 딱 이러면 그냥 막 실미도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삼총사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죠? 아이고 이거 감히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리고 마셨다 손 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들이 뭐 여기 목숨 걸고 물 떠왔습니다 이런데 마셨어. 고맙다.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달다 맛있다. 그럼 부하들이 예 하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니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 물 한 잔 떠오더라고. 이러면 또 리더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아니까 이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전제처럼 그냥 안 마시길 잘했지. 여기서 마셨으면 또 이게 착각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호가 호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다행히 위기를 넘겼어 지금. 호가 호의를 할 뻔했죠. 먹었으면 하는 거야 이제. 17절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지 않겠다는. 이게 지금 오늘 본문하고 딱 대칭이 되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그죠? 나를 통하여가 돼야 돼요. 통하여. 잘못하면 다윗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사울처럼. 사울이 그 실수하고 3년 동안 기근이었어요. 와우. 3년 동안 굶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럼 나를 위하여 하면 그렇게 되는. 근데 이제 다행히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그 사울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인데 사울은 뭘 하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고 핑계를 한다 그래요. 핑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자 개자가 저는 지금 제가 쓰는 개는 아이가 아니라 여의. 회개사 할 때 회개. 자기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어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죄를 다 지죠. 사울도 졌고 다윗도 졌지만 하나님이 사울은 버려요. 근데 다윗은 자꾸 받아줍니다. 때리면서 아들 안듯이 때리면서 받아주세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회개. 밧세바 범하고 회개 바로 하죠. 회개. 자기 일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왜 왔습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 S라인 만나야 되니까 S라인. 영적으로도 S라인 만나려고 나를 위하여. 벌써 목적이 틀린 거예요. 저도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개척했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나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한다면 틀렸죠. 여러분 나를 위해 했으면 전 5박 6일 안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 안 했어요. 코피 한번 썼고 재정은 마이너스고 안 하죠. 누가 합니까 그거를? 나를 위하여 한다면 정말 안 하죠. 근데 내년에도 할 거예요. 겨울에 5박 6일은 안 하고 4박 5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게 어떻게 나를 통하여 전달되게. 거기 왔던 목사님 부부가 사모님이 막 펑펑 울더라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기도시키고 뭐 그렇게 사모님이 죄를 많이 했겠어요. 사모님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면서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만 데려왔거든요. 이번에 가서 내가 딸 다 잡아온다고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물 떠오는 건 별 가치가 없어요. 그깟물 그 지금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굳이 그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해서 할 일이냐 이거죠. 그게 그 너를 위하여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여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17절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끝에까지 이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됐고요. 18절부터는 또 보면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으로 들어 300명을 죽이고 와우 1대 300 이게 진짜 황비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혼자서 창으로 허이 탁툭 허이 탁착 하면서 이 정도야. 이 정도는 싸우고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절대 이런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어요. 어디까지? 39절까지 다 뭐라고요? 다윗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승리했던 일을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제 헷갈리는 건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분명히 사무엘하 2장에서 죽었는데 그 아브넬 장군이 도망가는데 창 옆구리 뒤로 빼가지고 죽인 적 있잖아요. 그렇게 죽었는데 여기 왜 나왔냐? 이건 그냥 명단만 나온 겁니다. 그냥 그랬다 옛날에 그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 지금 살아있는 생존자 명단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들이 좀 잘 분별해서 봐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23장이 끝났습니다. 23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이 마지막 노래였고 그 용사들의 명단이었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나를 쓸 용, 길 용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제물로, 용도로, 그릇으로, 도구로, 연장으로, 부리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잠깐 위태로울 뻔했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약간의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조금 물이 약간 들은 거죠.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권자 위에 있다 보니까요. 그게 이제 대박으로 터지는 게 24장이에요. 한 번 더 이제 유혹이 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또 한 번 해봐. 아까는 그래도 좀 정신이 온전했고 우리도 체력은 어떻게 돼요?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충전하고 트레이닝,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체력도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아내다가 그 다음 쓰러지는 거죠. 영적인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아냈어요. 물 떠오놓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한 방 이제 카운트 펀치를 먹어요. 그게 2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주체인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복음서가 4개가 있고 율법서가 5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오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왕 다윗을 격동시켰구나 하는 걸로 보는데 이 본문 가지고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이미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교만했어. 벌써 했어. 자기를 위하여.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다윗 마음속에 이제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을 보내갖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21장 1절을 다 같이 찾아야 돼요. 똑같은 평행 본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24장을 우리가 보지만, 사무엘하를 보지만, 역대기를 같이 봐야 돼. 역대 왕의 그 기록문 아닙니까? 이게 왕궁의 왕실록.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여러분 평생 역대상 이거 쓸모 있는 성경인가 이러죠. 이럴 때 쓸모 있습니다.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한 거예요? 보니까 사탄이 했다고. 사탄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진노하신다 이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그 불화살을 못 쏘게는 할 수 없어요. 못 쏘게는 할 수 없지만 막아야 되는 것이죠. 못 쏘게는 할 수 없는데 막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는데 그렇게 맞는 이유가 뭐냐? 사탄과 손을 잡았다. 귀신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역대상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훌륭한 종교 개혁자들이나 목사님들, 매튜 헨리 목사님이나 이런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해석도 이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죠? 그 다음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게 뭐가 되냐? 민수기에서는 2번이나 했구만 보니까. 1장에서도 하고 26장에서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 하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사무엘 하 21장부터 안 보면은 또 오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 주제의 흐름이 뭔지 몰라서. 인구조사는 인구조사인데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인구조사냐는 거예요.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 그 인구조사는 누가 시킨 거예요? 그러죠. 그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 민수기 가면 대부분 여호와께서 인구를 숫자를 세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을 위하여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이 인구조사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겁니까?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한 거예요. 다윗이 나를 위하여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딱 걸리느냐? 제가 아까 밑줄치라 그랬죠. 23장에 17절에, 그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얘기했잖아. 맹세했잖아요. 지금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 결단코라는 말까지 넣어가면서. 그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왜? 내 세력이 지금 얼만큼 되나. 우리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보통 세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20세 이상은 60만 3,550명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자부터 이렇게 다 안 세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 용사들이 유다 용사하고 이스라엘 용사가 80만 명이고 50만 명이다 하는 게 9절에 지나가잖아요. 9절에. 그러니까 용사들만 센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호위하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몇 명이냐? 이거를 센 거죠. 분명히 아까는 물도 나를 위하여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지켜줄 만한 전사, 싸움에 나갈 병사가 얼마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센다 그러니까 벌써 틀렸어. 딱 보니까. 그러니까는 2절에 24장 사무엘하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돌아와서 24장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딱 이러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우리가 아는 용어죠. 저 북쪽 단에서 저 제주도와 같은 브엘세바 남쪽까지 다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요압한테. 그래서 자기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문이 민수기처럼.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요압도 이걸 마땅히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 아니 하나님이 하면 몇 배? 100배를 더하실 텐데 굳이 당신 힘으로 그렇게 해야겠어? 왕한테. 한편으로는 나도 인구 계산하기 힘들고 솔직히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거든. 그러면 또 통계 내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인원을 세고 해야 돼요. 2개 다 겹친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인간이니까 요압도. 예. 자기가 세야 돼. 통계 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이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도 정신을 못 차려. 그죠? 아까 물 떠오고 나서는 자기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어이쿠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면서 내가 다시 이르지 않겠다 이래놓고, 지금은 요압이 한번 오히려 브레이크를 딱 잡아 주는데도 악셀을 계속 밟아 그냥.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는데 악셀 계속 밟아봐, 엔진 타버려. 예. 여성들이 한 번쯤은 다 하는 일이죠, 그죠? 같이 우웅 핸드브레이크 올리는 거 올려놓고 전국을 돌아다녀. 왜 이렇게 오늘 안 나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나가? 브레이크 지금 밟혔잖아요, 지금 잡혔잖아요. 엔진 다 탔어. 한 번쯤은 다 한답니다, 이 일을.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걸려도 얘는 지금 악셀을 어떻게 재촉하여 빨리 좀 교회 가자 웅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촉하여. 이 재촉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인데 꽉 매다 이런 얘기야. 그냥 완전 마음 굳혔어. 그냥 얘는 지금 그렇게 가기로 결정해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난 이 일 반드시 하고 말리라. 그게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인데 그 하고자 하는 일이 그게 내가 볼 땐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어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예. 그래도 좋으면 하고요. 예. 성경에 맞아서 맞으면 하고요. 난 이 일을 반드시 난 이걸 하고 말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재촉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그런 것입니다. 예. 완전히 붙들어 매고 몰아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하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두 번째 줄,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서 갓골짜기 가운데서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조사를 합니다. 9절 넘어갑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다 셌어요.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오, 꽤 많죠. 100만이 넘어요 지금, 그죠? 그 옛날에는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갑절 이상 불어났죠. 예, 거봐, 괜히 셌잖아, 괜히, 그죠? 옛날 인구조사 통계를 알거든 다윗이, 그죠? 광야에서 60만 명인 거 아는데 지금 유다만 아니 이스라엘만 해도 80만 명이잖아요. 엄청 많은 건데 괜히 셌다 싶어. 또 세고 나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러니까 허한 거예요. 결국 그거 고집 피어서 한번 저지르고 나면 허한 거예요, 마음이. 별거 없어요, 해보면 또. 예. 여러분도 그 고집 피우는 게 만약 허한 일이라면 미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행이다, 이제라도 회개해서. 이제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울처럼 가는 거죠 그냥. 내가 심히 어떻게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미련 곰탱이가 아니고요, 뭘 열심히 해도 미련 곰탱이가 될 수가 있는 걸 보니까. 잠언에서 제일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말하는 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날 바에 차라리 새끼 없는 암 곰을 만나. 그냥 그게 더 싸우기 더 편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누구? 갓. 예.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또 익숙치가 않죠. 근데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무엘서 하는 것처럼 갓서 이런 책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책도 안 남기고 활동한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이제 징계를 12절을 안 읽었네요.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제 혼나는 것도 객관식이다. 객관식. 이제 하도 혼나가지고 골라 잡아. 1, 2, 3번 골라 이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요 세 가지 이거다 하면서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갓도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도 뭐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 말한다 이런 거죠. 우리도 뭔가 이웃에게 말할 때 성도가 아니어도 이게 하나님 뜻 같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 말할 때 더 힘을 얻습니다.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1번 이렇게 놓고,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2번,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번.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소서. 나한테 얘기해, 이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그 갓선지자를 보고 참 황당하고도 참 마음이 또 아프고 자책이 많이 들겠죠. 이때 나온 말이 오 마이 갓 이라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갓을 생각하면은 참 골라야 되는데 고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당한다고 해봐. 뭐 할래요? 이 나라의 7년 기근 다 죽어. 이거 애굽에 있었던 거죠. 다 죽어 7년 어떻게 살아요 굶고. 왕의 원수에게 쫓겨나는 거 3달. 그만 도망가자. 이제 맨날 도망 다녔어 다윗은, 그죠? 아들에게 도망 다니고, 압살롬 말이죠,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맨날 도망 다녔어. 그만 도망 다니자. 이것도 내키잖아. 그러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 이 병이 또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 그죠? 자기한테 들어오면 또 어떡할 것이고, 이 병으로 뭐,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못 고르겠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얼마나 오래 안 골랐는지. 뭐 골랐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고르긴 확실히 골랐어. 근데 3번을 골랐어요. 3번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천사를 시켜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손에 빠지고 싶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때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그럼 몇 번 선택한 거예요? 3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참 그거랑 씀이 쌍관이 되고 있죠 지금. 아까 다윗이 사람 수 셀 때도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사람 수를 셌는데, 이제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북에서 남단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 7만 명. 와, 3일 했는데 7만 명 죽었어. 이때 천사들 퇴근도 못하고 그 영혼 다 그냥 포로로 잡아서 전부 체포해 가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천사들이, 그죠? 여러분, 죽으면 저승사자가 온다는데 맞아요. 우리는 근데 저승사자가 아니라 천국 천사가 와야죠. 그게 이제 주의 사자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여기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그냥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샥 눈 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딱 죽으면 바로 영계의 천사가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데리고 붙잡고 갑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색깔이 중요해. 어떤 색깔의 천사가 오느냐. 이 검은색은 이제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런 게 오면 안 돼. 그래서 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발등상을 들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둬야 괜히 또 죽고 나서 영혼이 혼자 나 어디로 가지? 이러고 또 딴 데 막 뛰어가지 막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와요 걔네들이. 왔는데 없으면 또 잡으러 다니고 바쁘다고, 핸드폰도 안 터지는데. 진짜 그래요. 그 임사체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간증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게. 그 무당 애들도 똑같잖아요. 온다 왔다 이러면 이제 그건 이제 검은 놈들이 온 거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좀 돼요. 그래서 7만 명이나 다 지금 체포해 갔어. 16절에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돌이키사, 이 얘기입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됐다, 족하다, 이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만해, 이런 거죠. 이제 내 손을 거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거 봐요, 저승사자가 있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곁에 서서 그냥 스탠바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냐? 훗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원래 주인 민족이 누구냐? 여부스인 가나안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기 천사가 이제 딱 지금 천사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했다니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예루살렘까지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영혼도 이제 체포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줍니까? 오히려 인구 조사를 했다가 인구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 우리가 한다고 재촉하고 아둥바둥하고 고집 피워 봐야 그 일할 시간과 에너지와 그 정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거 내가 해봐야 오히려 일한 거 망쳐갖고 또 줄어드는 수가 있어요. 오지랖 넓게 막 해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 좀 쉬어야죠 주일은, 그죠? 그래야지 또 그날도 뭐 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뻥 터져. 일만 더 터져요. 지금 천사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랑 통하는 게 선지자인데 18절 이날에 가시 오 마이 갓 나왔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가 갓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제 그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20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이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딱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라우나가.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영계에서는 이미 멈췄는데 사람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이 몇 명 걸려있고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또 여파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는 행동이죠.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마음껏 하시옵소서 이르는 거예요. 23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이제 정말 좀 달라진 거죠. 나를 위하여 그걸 이제 아라우나 걸 그냥 뺏어서 여기 있습니다 쓰라고 한다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막벨라꼬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정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정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말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그러니까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리라 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바뀌었다 이제, 그죠? 나를 위하여가 이런데 밑줄 쳐야죠. 이제 알아서 하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여기도 밑줄 쳐야 돼. 이거 기도를 어디서 기도를 걸려요?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멈췄다. 이제 오늘 본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번 밑줄 쳐야 되겠어요. 25절에는 위하여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중요한 게 그 땅을 위한 기도. 자, 이거 어디에 걸려? 역교차 딱 걸리잖아 지금. 21장 넘어가 봐요. 21장 14절 마지막 줄. 21장 14절 마지막 줄.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지금 이제 24장 마지막 24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하고 지금 똑같죠. 예.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였어요? 사울 때문에 꼬인 역사였고,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에요? 다윗 때문에 꼬인 일이에요. 지금 이게 다윗이 참 얼마나 많이 후회가 들겠어요. 자기는 사울처럼 호가호의 안 하고 맹세한 것도 지켜서 7명 목매달아 달고 다 약속을 지키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한번 삐끗 물떠와 이거 한 번 때문에 삐끗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를 위하여 숫자를 세고 자기를 위하여 사람 수를 계수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러더니 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자부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다윗 욕할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봤겠죠. 난 저렇게 안 해. 7명 태양을 향해 목을 달라. 이래가지고 맹세 지켰잖아. 우리도 다윗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순서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놈도 바빠 지금. 그놈도 바쁘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경성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사울 왕을 보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행동을 아름답게 바꾸고 내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막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까지 불러놓고도 인생 말년에 이렇게 한 방에 또 쓰러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귀를 표현하기를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연약한 양이나 사슴이 우리에서 벗어난 게 있으면 그냥 확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경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대적해서 격동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넘어졌고 다윗 일을 보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사불사고라고 해요. 또 요즘 제가 사자성어의 맛이 들려가지고 왜냐하면 길게 얘기하기 싫어서 이제 왜냐하면 복습할 때 좋아요. 그러면 사불사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옛날의 사건을 본받아서 그 일을 겪으면 안 될 텐데 옛날의 사람의 교훈을 본받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일을 사불사고했고 우리도 다윗의 일을 사불사고할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의 일을 우리 자녀들이 사불사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교훈을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2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먼저 얘기하면 사불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해놓고 그 짓을 해. 나는 저렇게 엄마처럼 안 살겨 이래놓고 그러고 있다니까. 사울처럼 안 살 거야 이러고 다윗이 그러고 있고 다윗처럼 안 살 거야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는 봐야 되는 것이죠. 호가호의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을 남이 칭찬받으면 아까 기분 나쁘다고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칭찬받냐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한 겁니까? 나를 통하여 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의 참 제자요, 하나님의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책은 이거였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구제를 보고 쟤네는 이미 상 다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난 이렇게 구제하고 이랬다고. 외식 나를 위하여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로 다 같이 펼치고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 신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는 것이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끝났어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냥 뭐 성경 전체의 핵심이니까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교회 장년부 주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일하던 분이 이제 사표 썼는지 아무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년부 주보를 만드는데 새벽 늦게까지 보통 목사님들 원고가 갈고 닦고 하다 보면 주일 새벽에 나와요. 보통. 그런 데도 있어요. 개척교회는 특히 저침해. 그래가지고요. 밤에 토요일 밤에 좀 주면 좋겠는데 토요일 밤에 꼭 용의 눈물을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 시대에. 그때 그거 할 때거든.
그러면은 나는 대기 스탠바이 하고 교회 사무실에서 있고 용의 눈물 같이 보고 목사님이랑 저 죽일러 막 이러면서 목사님이 다음날 주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를 손으로 다 써줘요. 할아버지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주보 맨 뒤에 요약으로 원고를 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벽 1-2시에 가는 건 뭐 예사죠. 그리고 다음날 주일 아침 제일 일찍 와가지고 또 봉사하고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합니다. 주일 11시 예배가 됐어요. 주보 광고 시간에 이 주보 우리 남궁연우 학생이 만든 거라고. 그럼 뭐 장년부들이 막 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이제 오 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 치는 거야.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솔직하게 어떠냐? 정말 싫은 거야. 그냥 몰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땐 또 순수하잖아, 어린 나이에. 배운 게 이거 6장 마태복음 6장 2절 이거거든요. 요 마음이었어요. 제가 요 본문 제가 오늘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이거 칭찬 받으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상이 있어 없어요? 다 날라가. 그 새벽까지 고생한 게. 근데 그거를 목사님 앞에서 뻥 하고 그냥 다 해먹었네 이제. 그래서 그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안 들었어 제가. 그래가지고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게 좋더라고. 막 해주는 게 뭐 전사한테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니까 막 그죠? 막 나를 통하여인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도 그런 어린 학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드높여주고 강단에 세워줄 때 차라리 그걸 사양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상석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석을 찾으면 상석에 올라가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상석 찾으면 너 내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 여기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게 또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이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아주 단어가 스펠링 하나예요. 베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번역이 안 된 게 많아요. 그리고 그 분해를 해보면은 참 번역할 때 조금만 실수하면 안 보이는 단어입니다. 한 스펠 딱 우리로 하면 기억 뭐 요거 하나밖에 안 달려 있는 그런 아주 그 미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글씨이기 때문에 그거 놓치면 잘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삶의 인간의 육신의 눈에는 잘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배라고 하는 꼭 꼴랑 하나 영어로 하면 B라는 거거든요. B, A, B, C 할 때 B. 그 B 하나 딱 붙으면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돼버려요. 그게 그 단어가.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내가 한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전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런 전치사를 우리도 잘 못 본다 이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자들이 통찰력 있게 잘 집어냈고 하나님을 통하여라는 3글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비, 배라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3단어를 불려놓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번역해야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통하여 이랬다는 게 36번이나 나온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임마누엘 뭐 이런다든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당하는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죠. 나를 통하여. 네, 이 새해에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고 우리가 악습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불사고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교훈을 이제는 옛 성경과 새 성경, 구약과 신약을 잘 본받아서 우리 삶이 악습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피곤한 자입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물 먹고 싶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는 것들, 탈란트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을 통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쓰임당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구로만 사용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 있고 주님을 통하여